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바꾸시면서 할까요? 가사도 보면서. 네,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토요일이 되어서 자, 우리 그 동그라미 부분에 토요일이라고 가사를 넣었어요. 자, 오늘은 새소식반 이제 새로 시작한 네, 찬양을 하나 배워볼 거예요. 찬양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주는 나를 사랑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자,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네, 그 친구는 음성을 해제하고 대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화면 뒤로 막 숨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전혀 가려지지 않는데. 그래, 우리 보통 친구들, 우리 부모님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찬양에서 봤던 것처럼 주는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에요. 누군지 알겠어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일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지요. 친구들, 그런데 아직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나를 정말 부모님보다도 더 많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 예수님을 꼭 만날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난 너무 잘 알고 있지. 그 친구들은 이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 혹은 가족에게 꼭 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 큐! 단어에서는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 한번 해보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 큐!
이렇게 손으로 잘 만들어주세요. 누구 하트가 되게 눈에 주고 있어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의 영생활을 다 주께 맡겨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난 항상 기뻐해. 주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오, 친구들 진짜 잘했네요. 여기서 보니까 정말 너무 예쁜 하트가 막 완성이 된 거 보았어요. 자, 이번에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누가 살아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 할 때는 이렇게 십자가 손가락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렇게 십자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 중에 또 십자가도 있죠. 그때도 역시 십자가를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사랑에도 같이. 자, 십자가와 하트 함께 동시에 하는 버전 한번 해볼게요. 업그레이드 버전. 찬양 큐!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의 영생활을 다 주께 맡겨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난 항상 기뻐해. 주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벌써 끝났어요. 이 십자가를 만들고 하트를 만들고 막 집중하다 보니 찬양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작은 목소리로 찬양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의 영생활을 다 주께 맡겨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난 항상 기뻐해. 주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네. 우리 친구들 서점에 가본 적 있나요? 서점에 가면 아주 많은 책이 있죠. 정말 많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책 뭐가 있을까요? 백과사전도 있고 동화책도 있고 요리책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정말 다양한 책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백과사전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는지 알겠는 친구 있으면 한번 손 들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백과사전을 왜 만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요리책은 왜 만들었을까요? 요리책을 왜 만들었는지 알겠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맞아요. 요리책은요, 우리가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주려고, 그래서 만든 거죠. 맞아요. 우리 책에는, 모든 책에는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게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성경으로 먼저 찾아서 선생님이 먼저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그렇다면 성경이 없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분속을 해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조금 긴 것 같기도 하죠.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에서 오늘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노란 색깔 하나님이라는 글씨 보이죠? 그 부분이 나올 때는 우리가 손을 외치듯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올 때 외치도록 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 친구 보이나요? 이 꼬마 친구 보이죠? 이 친구의 이름은 미니예요. 미니는 베란다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할까? 엄마한테 말하면 현이 형이 화를 낼까? 그때 마침 엄마가 문간에 서 계셨어요. 엄마가 미니의 어깨를 살포시 잡으면서 미니야, 여기에 혼자서 왜 이렇게 오래 있니?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는 거야? 엄마, 저 현이 형이 도망치는 걸 봤어요. 미니야, 형은 도망친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봤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조심 조용히 밑으로 내려가서 아주 빨리 도망치는 걸 봤어요. 미니야, 엄마 말 좀 들어보렴. 현이 형은 도망친 게 아니야. 오늘 현이 형은 친구 집에서 같이 자기로 했는데 엄마가 쉬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집에서 나간 거야. 그리고 친구 집에 가는 게 신나서 아주 길에서는 아주 신나게 달렸던 거란다. 미니야, 너는 네가 확실하게 모르는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던 것뿐이야.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네가 사실을 다 몰랐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워했던 거야. 맞아요. 미니는 현이 형이 왜 그렇게 빨리 조용히 내려가서 도망쳤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주 예수님의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한번 볼게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친구들은 동산을 향해서 아주 슬픈 표정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친구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정 많은 친구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 무덤에 조심스럽게 모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신의 향을 처리하고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신의 향품과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줬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주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너무나 많이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마리아도 너무나 크게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마리아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슬픈 눈으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해주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라고 말할까봐 그 무덤 앞에 문을 아주 큰 돌로 막아놓고 감시병까지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무덤 안을 봤어요. 과연 무덤 안은 어땠을까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무덤 문도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무덤 도둑에 지실 텐데 너무나 끔찍했어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일에 증인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가 본 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 정말 예수님 무덤이 맞았어? 그럼 도대체 누가 훔쳐갔다는 거야? 정말 그게 사실이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할 수 있는 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거는 그냥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 뿐이에요.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꼭 눈으로 내가 봐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먼저 도착한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는데 요한은 무덤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이렇게 무덤 밖에 서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 있는 상황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를 딱 봤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 시신을 이렇게 입혀주는 세마포 수의가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놓여져 있고 머리를 이렇게 둘러싼 천이 개어져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니 무덤 도둑의 짓이라면 도대체 이 수의를 개켜놓을 정도로 시간이 지체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거야? 라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이 텅 빈 수의를 보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정말 그런 걸까? 하면서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두 사람도 어떤 일의 증인이 되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혼동된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제자들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차마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막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슬퍼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도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모두가, 저와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런데요, 이 죄를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마리아에게 소중했고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다시 무덤 안에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천사 2명이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라고 말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데려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이제 뒤를 돌아서 무덤을 나와서 돌아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리아에게 또 말을 걸었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지기에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데려갔어요. 근데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아시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데리러 갈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아주 다정하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아챘어요.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선생님! 하면서 외쳤어요. 마리아는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고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리아만의 구주가 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배운 말씀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하심인데 이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즉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의 증인이 되었죠. 이전에는요, 마리아는 잘 알지 못하는 일의 증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었던 거구나 라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된 것에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야기를 자기가 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과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을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도 만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면서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누구한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한 명씩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이 친구에게 아니면 뭐 부모님에게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꼭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야기를,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우리 손바닥에 못자국 난 것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상처 난 것도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믿고 증인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어요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믿는 친구들은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에 증인이 되었는지 몰랐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셔서 결국에는 정말 모든 일을 알게 되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증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선택해서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선교 찬양하면서 선교사 이야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박수 부를게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친구들,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번에 할 선교사 이야기가 어느 나라인지 맞춰보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명종 시계가 달린 시계탑을 가진 나라, 그리고 축구가 유명한 나라,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곳은? 그래요, 영국이에요. 영국은요, 보통 잉글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곳에는 세 개의 국가가 합쳐져 있어요. 연합왕국이에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예요. 수도는 런던이고요. 인구는 6,8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또 여왕이 있어요. 입헌 군주 국가로.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린이의 인구는 12,000명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유명한 박물관이 많아요. 혹시 영국에 갈 기회가 있다면 박물관이 무료니까 꼭 그곳을 방문해 보기 바래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이 유명하죠. 우리 선교사님은요, 금은숙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2003년도 2월 19일에 이곳에 파송되셔서 이곳의 수도 런던에 계시지만 선교사님은 잉글랜드의 타 지역, 웨일즈 지역에서 그리고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타 지역들에서 교사 훈련이나 또 어린이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친구들, 이 선교사님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리고 2022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부모들과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어린이들을
사역자를 세우기 원하세요.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원하세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생님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나눌 수 있도록 지역교회 CEF 진흥과 교사훈련의 기회를 넓게 열어주세요. 두 번째는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온라인으로 하는 새소식반이 대면으로 진행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린이들이 기쁨으로 열심히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영국에 있는 금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영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라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 또 모이지 못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선교사님과 또 영국에 있는 또 어린이들 돕기 위해서 성경을 모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액을 정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할까요? 5,000원? 만원? 얼마나 할까요? 네. 5,000원으로 정할게요. 그래서 목표에 달성하면 친구들에게 어린이들 표에다가 한 명씩 붙일 거예요. 친구들 지금 헌금을 같이 하지 못하잖아요. 친구들이요. 모았다가 교회 올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금은요. 꼭 엄마에게 달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헌금은 자기 용돈을 모아서 꼭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여기 목표에 5,000원 정했어요.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딱 입혀줄 거예요. 이번에는요.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선교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친구들, 허드슨 테일러는요. 영국 사람인데요.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에요. 이 책 아마 허드슨 테일러는 많이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전기에 보면 소제목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30년 동안 중국에서요. 신실히 사역하신 분이었어요. 테일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약했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간 내성적이며 허약한 누군가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친구들, 다음 주부터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중국에 가서 한 선교를 할 거예요. 친구들,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 허드슨 테일러 책은 전기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래요. 네. 지금은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 복습기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친구들 복습 게임 시간 기다렸나요? 잘 들었지요? 자, 지금 이제 선생님 팀을 나눌 거예요. 잘 들어요. 우리 김미진, 김혜진, 그리고 권혜천 친구는 증인팀이에요. 증인팀. 내가 어떤 팀인지 잘 기억하세요. 증인팀. 그리고 우리 허은혜, 허은채, 허은총, 그리고 임태영. 이렇게 친구는 전도팀입니다. 자, 이제 복습게임 이제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문제를 맞추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글자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지금 황금색부터 어두운 색, 붉은색, 깨끗한 색, 그리고 초록색. 네, 이렇게 요걸 클릭하면 친구들이 문제를 맞춘 친구가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하 옆에 뭔가 생겨요. 요 생기는 걸 먼저 다 채운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증인팀과 전도팀 중에 어떤 팀이 먼저 채울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한 곡 배웠지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아는 친구는 아직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 둘 셋. 누구 발랐죠? 은총이가 발랐던 것 같은데. 자, 은총이, 네. 누구죠? 주님.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잘했어요. 맞아요. 찬양에서 주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은총이, 여기 지금 보이는 글자 중에 어떤 거 선택할까? 색깔로 말해도 되고 글자로 말해도 돼요. 한 개만 선택해주세요.
빨간색. 빨간색.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자, 이쪽, 이 화면 보면 이쪽, 선생님 기준으로 오른쪽이 은총이네 팀이에요, 전도팀. 자, 클릭하니까, 짠, 뭐가 나타났죠? 네, 십자가와 빈 무덤이 나타났어요. 야, 예수님은 우리 자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문제 주세요. 자, 지금 방금 보인 것처럼 우리 무덤이 비어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걸 발견하고 증인이 되었는데, 그쵸? 마리아는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는지 아는 친구는? 문제가 어려운가요? 자, 마리아가 막 이걸 본 다음에 가서 막 전했잖아. 그쵸? 이걸 증인이라고 해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해 막 전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전한 게 무엇인지 아는 친구. 이번엔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두 개. 자, 아는 친구는 임태영 손 들었나요? 아니에요? 허은혜 손 들었어요. 그래, 우리 은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도둑질했다. 그렇죠. 도둑질했죠. 그게 끝인가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만났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냥 훔쳐간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맞았어요.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두 개 골라주세요. 노란색이랑 네, 황금색이랑 초록색. 초록색. 자, 같이 읽어볼까? 우리 은혜가 선택한 거. 자, 황금색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그리고 초록색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라가야 해. 맞아요. 어디에서 자라가야 되죠? 우리는? 나무가 땅에 박혔을 때, 이렇게 뿌리 내렸을 때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전도팀이 벌써 3개를 열었는데 우리 증인팀, 이번엔 증인팀의 기회를 줄게요. 우리 미진이하고 혜진이 그리고 권혜천 어린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증인팀에게 먼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자, 아는 친구는? 자, 증인팀 중에 우리 계속 전도팀만 손 들고 있어요. 자, 잠깐 전도팀 좀 기다리세요. 자, 증인 우리 미진이나 해찬이 중에 얘기하시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미진이나 해찬이 중에 말할 수 있는 친구? 없나요? 어쩔 수 없이 전도팀이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우리 허은청 어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걸 믿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려 주셨어. 네, 잘했어요. 자, 우리 은총에게 박수.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네, 은총이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은총이 한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개. 검은색. 네, 어두운 색깔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는 죄가 있어. 모두 다 죄가 있지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압도적으로 지금 전도팀이 먼저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도 결과를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선교사 이야기 들었지요. 지금 금은숙 선교사님에 대해서 만나봤는데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은숙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하고 계신 그분이 살고 계신 나라, 그 나라는 어딘지 아는 친구는? 우리 혜진이. 네, 혜진이. 음성을 혜지하고 얘기해주세요. 계속 손만 들면 돼요. 말을 얘기해줘야 돼요. 미진이가 얘기해도 괜찮아요? 영국. 네, 맞았습니다. 박수로 맞았다. 자, 아쉽지만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지만 네, 선택해주세요. 색깔 선택해주세요. 아니면 글자 얘기해도 돼요. 이거 노란 색깔인데요. 네, 황금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 친구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꼭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도 줌과 또 예꿈마을에서 새소식반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새소식반 찬양 같이 하도록 할게요. 찬양 큐. 네. 어디 갔죠? 아, 이거 올려야 되는군요.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자, 내일 주일 예배에서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